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6장부터는, 로마서 6장부터는 성화의 이러한 중요성과 성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들을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 생활 잘하며 경건 생활에서 성장해 가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전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우리 사회 질서에 또 이러한 보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6장에서부터 아주 힘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라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행은 칭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자라면 이제 신자의 열매로서 반드시 착하게 선행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가 무시되어지는, 윤리가 없는 교회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는 기독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온갖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러한 온갖 비도덕적인 폭행과 또 그런 죄악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집단이 반이성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국가적인 반합리적인 이러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지구가 종말한다고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집단 자살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구원파 사건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와 재난과 이슈들 속에 항상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큰 피해를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무례하고 비도덕적이고 윤리가 없는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비 집단들뿐만 아니라 이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처급하고 아주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또 이러한 기독교와 교회와 교단들의 모습 때문에 멀쩡한 그러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그렇게 인권이라고 앞다투어 목회자들이, 교단들이 그렇게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만이 느끼는 이 혐오, 어디 짐승이 여러 부인을 거느린다고 여러 남자를 거느린다라고 짐승들이 혐오를 느낍니까? 숫사자는 암사자를 여러 거느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또 밀림에서의 생존을 유지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일부 일처를 고집하고 있고, 간음을 행했을 때, 배우자가 정조를 어겼을 때에 엄청난 불쾌감과 신뢰감을 잃게 되고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간음을 행하게 되면 더럽다라고 느낍니다. 인간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인 것이에요.
인간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피우게 되면 더럽게 느끼는 것이에요. 악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느끼는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간음을 넘어서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러한 더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이 변질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인권이나 사랑이라고 목회자가,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모습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그렇게 집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찾아왔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롯의 집안에 쳐들어와 가지고 네 집안에 들어온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라고 우리가 동침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좀 어렵게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롯이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면서 여기 여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 딸들과 너희들이 동침을 하든지 해라. 어떻게 남자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졌고 결국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덩이로 전부 태워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 앞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시대에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도덕적 가치도 지키지 않고 도덕적 윤리의 기본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더 조장하고 막아야 될,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악을 막아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된, 최후의 마지노선이 된 교회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와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서 그 더러운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을 빨리 입법화시키라라고, 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빨리 법제화하라라고. 우리 한국 사회는 동성애가 입법화되는 때와 입법화된 전과 후로 나눠질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애를 죄라라고 경고하고 외쳤던 목사와 교회와 교단들이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와 어떤 위해를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대한민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입법화하기 전과 후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거를 기독교인의 손으로 버젓이 교회 장로여 집사라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입법화해서 그 법을 만들고자 온갖 힘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 교회와 저처럼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외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매년마다 피켓을 들고 눈물로 동성애를 입법화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라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울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입법화되고 나면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는, 실형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 인터넷에서 보수적 신학 교수들과 함께 동성애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자성애, 동성애를 넘어서 또 이러한 온갖 혼합적 그러한 성을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기독교 학교라든가 기독교 단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인터넷상에 정보를 알리고 올리다가 결국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어서 분당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 검찰 조사를 받는 저생애에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성애를 죄라라고 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가 성도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많은 이들이 함께 공유해 주었던 인정해 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깔보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경찰서에 조서를 받고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결국 어떤 취지에서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담당 경찰 앞에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남을 때렸습니까? 아니,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회 문제가 됩니까? 당신이 보기에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 됩니까? 경찰관이 조서를 꾸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참 목사님을 대면하고 이런 걸 가지고 조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범죄자를 앞에 놓고 조서를 써야 되는데 이 사회에 악을 막아주고 도덕 윤리적인 이러한 가치들을 외치는 이런 분들을 범죄자로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약간 크리스찬 냄새가 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 고발장을 접수해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결국 양쪽 조서가 다 꾸려졌고 한 30명 정도 보수적 교수들만 찝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 고소가 된 거예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개혁주의 안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염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런 개혁주의 청교도 목사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고발 안 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교수들만 찝어서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경찰 조사를 다 끝내고 검찰에 올렸을 때에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서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결국 최종 단계에 검찰이 기소를 법원으로 넘길지 안 넘길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충분히 양쪽 입장을 보시고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올린 경찰의 입장이 맞다, 충분히 옳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참 그 경찰서를 나오면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오만 가지 감정이 세상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도 설교하고 나의 기독교적 가치를 외친 것 때문에 그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내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가장 앞서서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민운동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수갑 차고 이렇게 경찰서에 연행되고 이런 장면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권을 생각해서 수갑은 잘 안 채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목회자들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장면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은 이걸 가리워주기도 하고 여기다 천을 뒤집어 씌워서 가리워주기도 하고 인권이라고 해서 얼굴을 가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현행범처럼 체포를 해가는 거예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윤리가 망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붕괴됩니다. 윤리가 붕괴가 되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이신칭의가 망가져도 교회는 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윤리가 붕괴가 되어도 교회는 망합니다. 신앙과 십계명의 윤리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6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신칭의 받은 신자로서 신자의 열매로 성도들의 윤리와 선행, 거룩함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중요성은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인격적 연합관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성이 승천하여 저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유형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우리 교리문답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성도들이 악하고 못되고 성도들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면 전도 안 됩니다. 교회가 줄어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중요한 수단,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성도들이 착해야 전도가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요 또 증거로서 그렇게 작동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 더 깊은 뜨거운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또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 의식주의, 이런 신앙의 열매도 주시지만 의식주의 혜택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화는 반드시 성도들의 행위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져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칭의에서는 행위가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성도들의 행동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인격이 바뀌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열심히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고,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성화에 있어서는 상과 벌이 작동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내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성화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증가와 또 성도들의 신앙의 확신과 또 상급이 주어지는 이러한 소중한 또 은혜의 또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죄의 종, 한편으로는 순종의 종, 이렇게 두 비유를 사용을 해서 노예,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우리야 종, 노예 이런 게 주변에 없으니까 종, 노예를 잘 모르지만 1세기 당시에 종,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 노예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종, 순종 이런 단어, 노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면서 성화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갑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은혜를 받으면 죄를 많이 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신칭의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6장 1절에도 죄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많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죄나 실컷 짓자.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받는 우리 개혁파의 우리 정통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우리가 강조하니까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윤리와 공로를 무시하는 장로교 이신칭의는 결국 죄를 더 조장하고 성도들의 이러한 열심을 억제시키는, 성도들의 이러한 공로와 성도들의 노력을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결국 은혜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신칭의 받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은혜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결국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마치 우리의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의 이신칭의가 마치 우리가 윤리를 무시하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윤리를 제거하는 그런 극단적 신앙론인 것처럼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이신칭의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망가뜨리는 극단적 은혜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공로주의를 잡고 신인협력주의를 마치 정당한 구원론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은혜 아래, 이거 이신칭의 할 때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위언약의 요구에서 벗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얻어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했더니만 그래? 그러면 죄나 시컨져도 되네? 막 살아도 되네? 장로교의 이신칭의는 막 살아도 되는 그런 희한한 칭의론이야.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앞서 6장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성경적 이신칭의는 막 살아도 되는,
윤리를 무시해도 되는, 윤리가 없는 그런 기독교, 그런 이신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를 칭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칭의받은 신자들에게 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은혜까지도 덧붙여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칭의받은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정통 기독교는 행위를 배제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신칭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윤리 폐기주의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서 성화의 성도들의 착한 삶을 열매로 맺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함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순서는 칭의가 먼저요, 성화가 뒤따라오는 그러한 구조라 할지라도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통 기독교회의 이신칭의를 오해하게 되면 극단적 신앙주의, 극단적 신비주의, 경건주의,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교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신비주의, 은사주의, 경건주의 이런 교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쪽에는 공로주의, 행위주의, 신인협력주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쪽에는 또 극단적으로 그렇게 은혜주의만 강조하는, 윤리를 무시하는 그런 교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양쪽의 칭의론들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극단적 칭의론만 강조하고 한쪽에는 극단적 성화의 이러한 행위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인 겁니다. 우리는 칭의가 앞서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되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중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구원인 겁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신칭의로 살려주신 것은,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교회의 설교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악하게 살아가게 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쁜 신이구나. 저들이 다니는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불신자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전도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악하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담을 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 세대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유형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장 9절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악을 막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칭의시켜 주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무윤리적인, 윤리 폐기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전도를 위하여, 또 성도들의 신앙의 확신을 위하여 착하게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살아가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파격적인 비유를 하나 끌어옵니다. 노예 비유, 종이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죄에 복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 순종의 종을 구별하면서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신칭의를 오해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죄의 그 노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자유를 준 것처럼 이신칭의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악의 지배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또 다른 지배 안에 놓기 위함인 거예요. 또 다른 복종 아래 놓기 위함인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위치를 바꾼 겁니다. 죄와 악의 노예 노릇하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도록,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치를 바꿔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신칭의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인간은 결국 그 순종하는 자에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비유를 아주 쉽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불신자로서 사탄의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이신칭에 이르는 이 구원의 혜택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9번이나 종, 순종, 노예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란 비록 성도들의 행위란, 성도들의 착한 삶이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칭의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의에 이르는 건 뭐예요? 칭의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착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바울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성화와 착한 삶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신인협력주의자들은 봐라, 성도들이 열심히 순종해서 의를 만든 것이지 바깥에서 의를 전가시켜 준 거야. 의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거다. 순종해서 봐라, 여기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행위로 순종을 잘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울은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파격적인 과장법,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거꾸로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착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성도들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의에 이르는 것처럼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어법, 우리가 이거를 역설적이다, 반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결과를 원인처럼 뒤집어서 말하는 또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치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성도들의 행위가 정말 대단해서 칭의의 조건이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성화와 성도들의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 마치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게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피울 때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내가 모세 때문에 너희를 용서해 준다. 모세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였다.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봐주마.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세 때문에 봐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다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세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마치 백성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칭찬해 준 겁니다. 모세가 그거를 까먹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어, 나한테 잘 보여, 이런 식으로 의식되고 이랬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마치 칭의와 구원이, 의가 순종을 잘해서 성화의 책임감을 성도들이 착하게 열심히 순종을 해서 마치 의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 구원받은, 칭의받은 결과로, 열매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거꾸로 말을 하는 겁니다. 원인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오직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인 성화, 성도들의 선행을 마치 원인처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해서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벗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바울을 향하여 동역자다, 고린도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벗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뒷구절에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역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또 근본 원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열매로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하시는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순종의 종으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순종하게 되면 의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이 아모스서로 가봅시다. 자, 구약에는 그러면 성도들의 성화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아모스서를 봅니다. 이 아모스서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선지서마다 각각 강조점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모스서는 구약의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아모스서 그러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에 그 말씀, 온 세상에 정의가, 공의가 널리 펼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윤리의 책임성을 강조해주는 그 유명한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들어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 버렸는가?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의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자 하나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5장에 지난주에 봤죠? 아버지의 어머니를,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고린도전서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첩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설마 친어머니를 성폭행까지는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다른 여인을 첩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는 이런 기괴한 일이 고린도전서에 벌어졌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모스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티끌, 가난한 자들의 그 먼지 같은 돈, 작은 돈을 뺏어서 부자들이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못된 아주 사기, 강탈, 폭력이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의 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짓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간음을 행하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과 같은 작은 재산도 뺏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신 한 컬레를 가지고 그렇게 궁핍한 자를
신발 한 컬레 값으로 노예로 삼고. 아모스서 4장 1절을 봅니다. 또 나옵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암소들, 교회 여자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책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여자들을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고 또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온갖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온갖 사치와 온갖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살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그러면서 또 예배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예배를 아주 1등으로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소출을 거두면 거기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또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7년에 한 번 이렇게 안식년을 맞이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 헌금으로 요구합니다. 그 정도지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갑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11조를 헌금을 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또 수은제, 낙헌제 이러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자원제예요. 서원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뭔가를 서원할 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방네에다가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내어 그렇게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을 잔뜩 집어넣어갖고 마치 제사 제물이 빵이 이만큼 되는 것처럼 부풀려 올려놓고 자신의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는지를 그렇게 아주 의시되면서 자랑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리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 1등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윤리 도덕이 제일 밑바닥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우리의 이웃들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례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전 세계에 가장 1등으로 가장 많이 드립니다. 5장 12절 읽어봅니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지금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명령하셔요?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도덕도, 성화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을 회복하라라고 책망합니다. 5장 19절 읽어봅시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하나님의 명령,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예배 그렇게 잔뜩 드려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 엉망인데, 물론 우리가 예배도 개혁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도덕 윤리가 엉망이 된다라면 자칫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숫자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도 바르게 개혁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성화, 윤리, 도덕, 정의와 공법,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우리 주변에 충만하도록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그 헌신이,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다 쓸데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늘 갖다 쓰면서 윤리가 중요한 것이지, 사회정의, 인권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이신칭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극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책망하는 건 예배 필요 없다, 이런 또 극단적인 말은 아닌 겁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와 대조해서 강조할 뿐인 것이에요. 성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이신칭의를 없애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못지않게 성화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강조법, 반어법,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 우리 어디로 가보시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여기 유명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소개합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주변에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합니다. 원수를 맺는 사람들,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분내는 사람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 운전하다가 막 앞에서 끼어들고 그럴 때 혹시라도 화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행위구원이 돼버리잖아요. 순종을 잘해서 의에 이르렀다라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여기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이신칭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인 교리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본문에서는 마치 성도들이 착해서 의에 이르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기준으로 삼고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의도를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과장법인 거예요. 반어법적인 거예요. 역설법인 거예요. 결과를 원인처럼 뒤집어서 말하는 방법인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책임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사도 시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분낼 때가 있어요. 술 취함, 방탕함, 사치스러움,
이거 우리 성도들도 일상적으로 짓는 많은 범죄를 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계속 이러한 악한 삶을 지속할 때는 불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를 생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를 예배로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도덕과 윤리가 망가졌다라고, 신자라면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산다라는 것이 이게 거꾸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야라는 거를 너희들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인 거 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이렇게 거꾸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서에도 거꾸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란 일단 시기 질투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생활 속에서는 우상 숭배와 시기 질투 미움에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빠져 있는 자들, 그건 불신자라는 것이. 그러나 적어도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 성화의 열매 속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자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만, 성화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 질투 미움과 착하고 온유하고 선행을 대조하는 것뿐인 겁니다.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그 유명한 야고보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루터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대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의 그 부족함을 넘어서서 이제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칭의를 강조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준 겁니다. 2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을 떠드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이런 극단적 신앙주의자들,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그러면서 윤리를 무시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윤리 도덕이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만 하고 은사 체험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가족들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이웃들에게 대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이러면 이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떠들지만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화는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과를 원인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과장법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아주 파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마치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이웃들과 착하게 살아가야 칭의를,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라면 우리는 사망에 계속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성도 안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혹시라도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더 나아간 거고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더 심각한 거죠. 성도들 안에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 조금 생활 습관이 다르다라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대화 잘 안 하려고 하고 끼리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편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커피숍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 혼자 밥 먹는 분이 계시면 불러다가 같이 옆에서 밥 먹고 목사님이 식사할 때 쭉 봅니다. 어떻게들 식사하시는가. 어울리지 못하시면 혼자서 이렇게 적적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집사님들은 두루두루 식사할 때도 좀 이렇게 살피셔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좀 가서 일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미워하고 그러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해서 의에 이른 것처럼, 착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과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과 또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거룩함에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열매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성화의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의에 이른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앞부분에 한 번은 의에 이른다.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과장을 해서 강조를 한 거고, 뒤에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요한일서처럼 성도들이 착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이 삶,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소중한 성화의 삶은 열매를 주는, 열매가 있는, 열매라는 단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아니하지만 칭의의 열매로서 이 열매는 세 가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고, 교회를 증가시키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열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의식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영생이라는 말은 칭의와 구원에도 관련이 되지만 성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 신앙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의라는 말을 칭의와 연관해도 쓰고 성화로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풍족함, 성령 충만한 삶, 또 물질의 의식주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움의 삶을 풍요롭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를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도 칭의와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성화의 이 풍요로움과 연결해서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넓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위구원으로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성화와 관련된 그런 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성장해가고 의식주와 관련된 물질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번영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물질신앙으로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를 까먹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오로지 기승전결 모든 게 돈 이렇게 기독교를 기복주의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성경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달라요. 기복주의는 이신칭의를 까먹고 그저 돈만 하면서 신을 찾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상급론은 이신칭의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급은 영적인 것으로도 다가오고 물질적인 것으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또 그 상급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당장 어떤 열매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를 또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한 열매와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또 신뢰를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싹이라는 말이 급여,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자체가 이런 독특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열매, 또 그 다음에 급여. 반드시 죄의 복종을 하면 그런 대가를 받지만
의의 복종을 하게 되면,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게 되면 그 대가와 열매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가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 십계명과 관련돼서 5계명의 약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적인 부모, 또 국가사회에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존경, 또 교회에 있어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한 존경, 이런 창조, 질서, 사회, 질서, 교회,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권위자와 또 이렇게 윗사람의 존중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다고요? 2개. 하나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데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게 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에 또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 되고 또 생명이 오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약속을 아주 대놓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성도들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아주 극히 가난한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풍요로운 삶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장수하고 또 물질과 의식주의 풍요로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의식주와 물질적인 부분까지 약속을 해놓고 있잖아요. 성화의 책임을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복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준다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이 착하게 십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상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영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물질적인 것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 복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그 유명한 상급을 약속하는 유명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상과 벌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착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에서 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십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거는 성화와 관련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28장 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영적인 복도 받지만 분명히 여기 뭐예요? 떡반죽, 광주리, 새끼, 양, 짐승, 토지, 이러한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아주 강조용어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 강조법이 잘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에는 여기 아주 최고의 강조형이 여기 들어가서 더욱 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진 재산들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폐병, 열병, 연병, 수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가정이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에는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6장 후반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성화의 또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열심히 간직하고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